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400년 이상 전이죠.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이제 유래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 정말 악조건이었고 가는 도중에도 많이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정말로 생존의 위기를 느낄 만큼 그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풍성하게 거두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청교도들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35명만이 그 102명이 타고 갔는데 35명만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갔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67명은 경제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벌러 신대륙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35대 67입니다. 35대 67인데 그런데 그 뒤로 그 신대륙의 역사를 주관하면서 리더에 왔던 그룹은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 소수가 그 신대륙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 정신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본질적으로 정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때 교회가 모든 문화를 리더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문화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바뀌었어요. 그때 기독교는 더 소수였지만 더 힘이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쪽으로 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오늘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한마디를 했을 때 내 말은 그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 자꾸 교회들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싶습니다. 물론 교회의 문제를 간과하라는 그냥 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 문제 많죠. 특히 리더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거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르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찬송, 우리가 조금 전에 불러왔던 감사 찬송 중에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구절들이 구절구절들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본문 앞에 있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보물인 사람, 하나님이 보물인 사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쭉 재물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전주를 다녀왔습니다. 전주를 다녀왔는데 KTX를 타고 갈까 하다가 일부러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부러 차를 가지고 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전주 옆에 근처에 제가 그 일종의 소울푸드처럼 생각을 하는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흔한 국수입니다. 같이 가서 누군가하고 같이 국수 먹자고 하게 되면 뭐하러 이런 걸 먹냐고 할 만한 그런 국수입니다. 뭐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저렴한 축에 속하는 그런 국수인데 저는 그 국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나갈 때 되면 꼭 일부러 들러서 그쪽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옵니다. 전주라고 하는 곳을 아침에 새벽에 5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이 별로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자체가 피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수 한 그릇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제가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지 않았겠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먹는 문제를 당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점심 때 당장 먹을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나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나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 자식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어린 자식들에게 당장 오늘 점심 한 끼를 줄 게 없어요. 오늘 저녁 한 끼를 줄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염려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염려를 안 하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가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 삶이라면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내게 내 현실로 딱 다가오게 되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 사람이 사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말을 한 것도 같습니다만 육구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육구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68세까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삽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는데 69세가 되고 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니까 69세가 되면서부터 내가 이제 은퇴가 내일 모레네.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은퇴하고 나면은 뭐 나올 때도 없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속에 지금까지 전혀 염려가 없이 살던 삶이 염려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어떤 청빈한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뀐다고 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 당장 어떤 삶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죠.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돈이 근데 도대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살아가는데 그랬더니 뭐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얼마만 가지면 살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난 이 정도 가지고 은퇴 후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목사님 돈 없죠? 없어요. 돈을 많이 가져본 적도 없죠? 없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고 많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돈의 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돈의 힘보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믿으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저하고 같이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죠. 돈 맛을 아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 없습니다. 원래 원문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당장 눈앞의 것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크고 작고는 있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는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크기가 좀 더 크냐?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 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꼭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담백한 말씀입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귀한 말씀, 귀한 무게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극적이나 과장된 언어가 아니라서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신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자극적인 언어로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당연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강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담백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키를 한 자라고 말씀하신 건 좀 과장법 같습니다. 이것은 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 30cm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150cm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30cm를 넣으면 180cm가 되겠죠. 뭐 그냥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자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과한 말씀이지만은 단 1cm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장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염려할 시간에 너희가 다른 것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염려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염려가 바꾸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은 침체로만 빠지게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만 하고 있을 때에 염려는 결단코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귀한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솔로몬만큼 부유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던 사람이죠. 오늘날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패션 감각도 남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좋은 옷들 사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두바이에 가게 되면은 생수 한 병에 1억 원짜리가 있답니다. 우리 돈으로. 물 한 병에. 그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살다 처음 들었습니다. 몽블랑인가 뭔가 하는 무슨 그런, 에비앙이라고 하는 물이 좋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물 한 병에 1억 원짜리가 있다는 말은 정말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두바이에 그런 물이 있답니다. 두바이에도 우버 택시가 있대요. 우버 택시가 있는데 우버컵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우버컵. 헬리콥터. 그런 세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바이에 가게 되면은 바쁠 때는 그 우버 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버컵을 불러가지고 헬기로 이동을 한대요. 1억 원짜리 물 한 병 들고 헬리콥터 불러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그런 세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해도 눈앞에 있는 이 백합 한 송이만 못하다는 것이 그 아름다움이. 저는 이 표현 자체를 한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아닐까?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마어마한 옷들이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과연 우리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옷만 입어도 어쩌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몇천만 원짜리 옷 정도를 입는다고 한다면 그까지 백합화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좀 품격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너무 조금 표현이 거칠 수 있으면 좀 천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려하고 좋은 옷들을 보면서도 그 옷이 이 백합 한 송이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품격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품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품격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품격을 가진 우리의 고민이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아마도 급한 상황이 되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자꾸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한 가지 구해라. 첫 번째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딴 거 신경 쓰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쉬운 말씀 같지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느 지방에, 그 지방에서는 이제 교회 크기로도 제일 커요. 목사님 인품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 설교를 딱 하시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강대상을 억지로 붙들고 그 새벽 예배를 마쳤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얼마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더래요. 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싶어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답니다. 좀 멀리 떨어진 병원으로. 병원으로 가는데 이번에 산이 무너지는 거더래요. 산이 자기를 향해서 덮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 운전을 맡기고 그렇게 병원을 갔더니 공황장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을 참 부러워하죠. 저 정도 부러울 게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런 분들도 그런 삶을 겪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 목사님하고 쭉 대화를 하는 중에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차 속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차 안에. 갑자기 제 안에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공포증이 오는데 차 안에 들어가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했습니다. 그대로 다 토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 딴 데 보지 마. 너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네가 나만 보고 와.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400여 년 전에 그 힘들고 척박한 땅에 그 감자 몇 개 캐가지고 정말로 수확이라고 할 것, 보잘 것도 없는 그 보잘 것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던 그들의 정신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리고 설사 좀 힘들어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1년 동안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에 각자 모두를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만 아는 그러한 고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보다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험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